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 수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토막토막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을 얻는 위파사나 수행에 관해서 전편을 완전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한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느낌에서는 죽기 전에 알아차려야 될 수행 방법을 부처님이 전체로 요약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여기.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참고 꼭 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법은 사념처입니다.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려라. 그것을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수행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려라. 그걸 사념처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그런데 그 네 가지가 몸입니다, 첫째. 두 번째가 느낌입니다. 세 번째가 마음입니다. 네 번째가 법입니다. 이때 법은 마음의 대상. 그래서 네 가지를 알아차리는 수행을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 알아차리는 수행에 선정수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는 다 네 가지 알아차릴 대상이 위파사나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파사나라는 말이 경전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위파사나 대신에 삼파잔냐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파잔냐가 위파사나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설명이 없어요. 주석서에서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수행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큰 줄거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아차림, 그것을 사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도,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 알아차림이 들어가요. 사띠는 알아차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관찰, 추시, 지켜보다, 루크, 알아차리다, 전부 동의합니다. 그걸 또 마음챙김이라고 조어를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추시도 마찬가지고 관찰이란 말을 처음에 썼어요. 근데 제가 거예 스님이 관찰이란 말을 우리나라 처음 가지고 오셨을 때 저도 그 관찰이라고 썼어요, 처음에. 사띠를. 근데 사띠의 그 뜻의 1번이 기억이에요. 기억. 사띠의 뜻을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1번이 기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은 오온의 상의 기능이에요. 과거를 기억하고. 근데 부처님이 여기서 말하는 사띠의 1번의 기억은 알아차리라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현전하는 기억이라고 그래요. 왜? 너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그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지 어렵잖아요. 깨어있는 것을 기억하라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는 그 오온의 상의 기능과 그건 인식이죠. 표상. 여기서 사띠의 일은 기억이, 그리고 2번이 알아차림이에요. 주시, 관찰. 그러니까 독특한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띠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한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오랫동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아니면 쉬운 한국말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몇 년간 수행하다가 미얀마에서 몇 년 됐을 때 제가 통역하고 알아차림이라고 씁시다 라고 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관찰을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막 깨지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상기가 와요. 미얀마 사람들은 상기가 잘 안 와요. 우리가 상기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파잖아요. 뚫어버린다고요. 열정적으로 한다고요. 무섭습니다. 한국의 그 열정은 세계적이에요. 예, 그렇게 사띠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맥없이 보고 단순하게 보고 있어서 보고 알려고 하지 않고 알고 말아야 되고 오란 뜻인데 관찰은 곤충 앙리 파브르가 곤충을 분석해서 결론을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야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독특한 언어예요, 이게. 그냥 있어서 봐야 돼요. 뭘 하려고 하고 보면 안 돼요. 단순하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지를 못하잖아요. 분석하고 결론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결론을 얻으려고 그러면 벌써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욕망으로 시작해요. 욕망 때문에 이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정신 차려, 속 차려, 알아차려, 쉬운 우리말이 있듯이, 그냥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알아차림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 알아차림이란 말을 이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이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해가지고 경전에도 그 말을 쓰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지 84,000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알아차림입니다. 그렇게 독특한 거예요. 깨어있어라예요. 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깨어서 추시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봐야지 선입관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찰하면 안 돼요. 결론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뭔가가 목적이 생기잖아요. 목적이 생기면 내 자의지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바로 즉각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미운 놈 보면 어떻다, 예쁜 사람 보면 어떻다라고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면은 너머에 있는 진실을 못 본다고요. 사물의 진실을. 그래서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알아차림이다. 근데 추시, 관찰이란 말 써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쉬운 우리말로 정신 차려, 속 차려, 깨어 있어라, 알아차려. 근데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에는 알아차림이라고 쓰더라고요. 쓰고 있어요.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에서 첫 번째가 알아차림. 근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 알아차림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많으면 안 돼요. 믿음, 노력, 집중, 지혜 전부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족해서도 안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중도예요. 그게 알아차림으로 가능해요. 치우침이 없이.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주석서에서는 또 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로, 감각기관이 6가지 정보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안이비설신으로. 그때 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그러면 도둑이 못 들어온다. 번뇌가 못 들어온다. 탐진치가 못 들어온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이라는 이야기는 항상 모든 일에 이 공이 물 위로 떠오르지도 않고 물 밑으로 가라지도 않고 항상 현장에 깨어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또 다른 말로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그러면 도둑이 못 들어온다. 탐진치가. 그러면 이제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시작은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알아차림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상이 법이에요. 뭔가 대상이 없으면 알아차릴 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 담마라는 법이 대상의 법과 진리의 법이 있는데 대상을 알아차린다. 알아차릴 때 있는 그대로 본다가 알아차림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부처님 수준이에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세요. 옳다 그르다를 안 하세요. 원인과 결과로 어떤 흐름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 보시니까 과거생부터 딱 마침표 찍고 나빴어? 좋았어? 안 해요. 어떤 흐름이야.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는 한 과정일 뿐이야. 프로세스야. 그러니까 마침표 딱 찍고 너 나빠, 너 좋아 안 하세요.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침표를 딱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면 마침표를 안 찍어요. 뭔가 마음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판단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한다는 것은 빠빤자라고 해서 희롱, 농한다. 희극 쓸 때 희곡 쓸 때 희롱할 그러니까 말장난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 액면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 두 번째는 알아차림에 반드시 사마디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티 사마디라고 그래요. 사마디는 집중을 의미해요. 집중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고요한 마음의 집중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바사나가 계속해서 알아차린다 그 말이죠. 그 집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는 알아차려 탁 겨냥해. 겨냥만 하면 뭐해? 지속해야지. 그 지속이 집중이에요. 지속이. 그래서 사티 사마디라고 부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티는 꼭 붙어요. 알아차림이. 그 다음에 사티 삼빠졌냐 하면 위파사나예요. 사티 사마디 하면 선정이에요. 사마디는 사마타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집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고요한 마음의 집중. 그래서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이 있어요. 집중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집중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것이 집중이에요. 그래서 머물러야 돼요. 어딘가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말면은 집중이 안 돼서 들뜬 상태가 유지되는데 지속이 되면은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때 지혜가 나요. 그래서 선정의 집중은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 근접 집중은 돌을 던져서 미치는 영역. 근본 집중은 완전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 그걸 편만하다 그러는데 가득 꽉 차. 그냥 아는 마음으로. 그것은 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거기서 능력이 생겨요. 초능력이. 옛날 아라한들이 선정 수행에서 다 초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는 초능력이 생기면 안 돼요. 지혜를 못 봐요. 초능력은 그러니까 뭐 남의 사주 보고 뭐 팔자 보고 뭐 보고 하면은 빠져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누구나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막 통회하고 참회하고 연불려고 기도하면 그 선정이거든요. 딱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리미타 표상이. 그러면 그 능력이 개발돼요. 보는 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그 기독교 훌륭한 목사님들 크게 세력을 펴신 그 목사님들의 경우는 기도 열심히 해서 뭐가 딱 표상 뜬 거예요. 그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위파사나는 찰나 집중해. 근본 집중을 안 해요. 가서 붙지를 못해요. 느낌을 보는 수행이니까. 그래서 띄워놓고 봐.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인데 위파사나는 몸과 마음에는 느낌이 있어. 느낌을 보니까 변해.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위파사나가 다르게 보다, 분리해서 보다, 분리해서 계속 알아차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삼빠잤냐라고 하는데 삼빠잤냐 했을 때는 치해를 의미해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 자체가 치해를 의미해요. 무상고마를 아는 수행이에요. 이렇게 그 언어상으로 자세하게 지금 안 밝혀져 있는 것을 제가 밝히는 거예요. 삼빠잔나가 위파사나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위파사나란 말은 없고 경전에 삼빠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띠는 알아차림, 삼빠잔냐 하면은 위파사나. 그러면은
위파사나라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인데, 역사적으로 부처님이 찾아내신 수행이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아니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이 나오기 이전에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역사적으로 선정 수행은 있었어요. 색계, 무색계, 비상, 비비상, 처천, 부색계, 사선정. 부처 출현 이전에 부처도 색계, 무색계, 비상, 비비상, 처천, 무색계, 사선정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6년간 고행을 하셨어요. 답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죽으면 끝이네? 라고 하고 왜 죽는가를 보신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근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있었을 거야, 인류에. 근데 다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어. 안 죽어야지 그 사람들이 남긴 말이 있는데, 죽어버리고 끝나니까 선정, 비상, 비비상처,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붓다는 붓다로 선업의 공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고행상에. 그리고 죽으면 끝이네? 라고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뭐로 여기까지 왔어? 죽으면 끝인데 머리를 뽑으면 막 너무 피폐해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 머리를 딱 처음에 8발의 머리를 버마 상인들이 공양 올렸을 때 딱 뽑으니까 8발인데 그거 버마 상인들한테 줬다고. 그것이 지금 미얀마 양곤의 쇠다곤 탑에 안정되어 있어요. 2500년 동안. 그 법을 가지고 여왕한테 바쳤어요. 가지고 그 탑을 세웠어요. 황금 탑으로. 지금도 아마 98m 황금탑이에요. 황금편으로. 그 밑에 안장돼 있어요. 부처님 머리카락이. 그런 것처럼 이 삼빠잔나라고 하는 것들이 위파사나 수행이 보통 위파사나라고 한마디 말로서는 위파사나 하면 내관적 지혜 안에서 통찰 지혜, 그 다음에 무상고무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지혜다. 근데 위파사나의 특징은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몸과 마음이 있었어. 여지껏 밖으로 나갔다고 전부 인류사에. 붓다가 죽기 직전에 몸과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여지껏 붓다도 선정수행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가 됐어요. 이게 죽으면 끝이네 하고 죽는 현장에서 왜 죽는가 봤더니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위대한 발견이에요. 태어난 원인으로 죽는 결과가 있는 거야. 답이 거기서 딱 나와버렸어요. 12연기에 그게.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이런 자명한 이치를 우리는 못 받아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죠.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무상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무아를 몰랐던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왜 태어났어? 업을 생성했으니까. 왜 업을 생성했어? 집착했으니까. 왜 집착했어? 칼에 욕망이 일어나서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마지막에 행을 했어. 업을 1번 칸에. 왜 행을 했지? 무명, 몰라서. 왜 몰랐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무명의 끝이야. 몰랐다가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야. 하여튼 모르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명의 반대는 뭐야? 지혜지. 알면 끝이야. 그게 깨달음이야. 무명 너머로 가지 마라. 이거 누가 무명했냐, 뭐 어쩌냐, 그 사적 붙이지 말고 지금 몰랐어. 깨달음은 알면 깨달음이야. 모르면 움켜잡어. 무명과 지혜의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 수행이라고 한 이유는 무명은 모르니까 움켜잡았지. 무상고무를 알고 보니까 움켜잡을 것이 없어서 집착이 끊어진 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무명과 지혜의 차이야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이 무명이야. 모든 것의 시작은 무명이야. 이게 무명의 어떤 창조주가 없어. 이건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무명이야. 몰랐다. 이렇게 극명하게 단순하게 밝혀져야 돼요. 그거 알면 끝이야. 그 자리에서. 그게 깨달음이야.
그래서 삼빠잔냐를 위파사나라 그러는데 이제 그 분명한 알을 조금 위파사나로 해석하면은 단순하지만은 삼빠잔나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르게 표현을 해요. 삼빠잔나라는 말의 뜻이 단순하게 알아차림, 주의, 고려, 분별, 이해, 용의주도, 올바로 알아차림. 이것을 한문으로는 정지, 바를 정자, 알지자. 안다. 그러니까 알면 아는 마음인데 지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를 정자를 쓸 때 그건 쌈마, 정견, 정사요 할 때 그건 쌈마인데 그 쌈마를 줄인 것이 쌈빠잔나 할 때 쌈이에요. 쌈. 그 빨리어는 합성어가 많은데 이제 그 오늘 위파사나라는 말의 뜻으로 달리 표현되는 삼빠잔나의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사띠 삼빠잔나니까 알아차림과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은 정념. 우리가 느낌 보는 수행에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정념, 바르게 알아차리라. 두 번째 바른 분명한 암. 그건 정지. 그 두 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차림은 여기서 부처님이 딱 4가지 대상을 알아차려라 하고 딱 한정해버렸어요. 신수신법. 뭔가 마음으로 와야 돼. 거기 느낌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또 중요해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것, 지각하는 것은 모두 느낌이니까 정신과 물질에 느낌을 하나 넣으신 거예요. 느낌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죽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낌의 중요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느낌이야. 거기다가 이제 법을 넣은 거야, 법. 법은 대상으로서의 법과 진리의 법. 그래서 사념처가 되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성이 되는데 그 사념처가 크게는 선정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사념처에 몇십 가지의 수행의 내용의 거의는 위파사나예요. 거기 아나파나사티 코에 들숨날숨만 선정이고 그 외에 부정관 이런 건 선정인데 나머지는 전부 느낌, 마음, 법 이런 건 전부 위파사나를 얘기를 해요. 위파사나 수행 방법이 매우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몇십 가지예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달리 주제를 줘요. 너 수념처 해라, 너 법념처 해라, 너 뭐 해라. 딱 근기. 그래서 그 30명씩 몇십 명씩 그 무리지어서 안걸 보내거든요. 깜마타나라고 수행 주제를 줘요. 몇백 명씩은 안 모여요, 절대.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면 안 돼요. 탁발을 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 마을이 탁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만달라에 만달라에 큰 호수가 있는데, 우빼인달인가? 우빼인달인데, 이쪽 그 강원에서 큰 호수를 삥 돌아서 마을은 저쪽 있어요. 가서 탁발하고 오면 점심이에요. 밥은 뭐라. 그래서 우빼인이라는 사람이 그 티크나무가 몇백 년 가요. 매우 단단합니다. 옛날에 아마 무거운 티크나무 창농 썼을 거예요. 그게 미얀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티크나무로 놓은 다리가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그러면 마을 바로 가요. 그 호수 위로 똑바로. 거기 저도 앉았는데 빈대가 있더라고요. 티크나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디 가서 나무에 앉아 있다가 빈대 절에다가 내가 옮겨온 경우가 있었어요. 접어오더라고요, 접어. 어디 한국에 전화 좀 하려고 밖에 나가서 몇 시간, 옛날에는 몇 시간도 하기가 힘들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근데 뭐가 자꾸 따갑더라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러 군데가 물렸더라고. 근데 내 방하고 건너편에 밑에 구멍이 있는데,
내 방에 있던 빈대가 저 방으로 갔더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방에 빈대 생겨서 나한테 왔어. 보니까 내가 여기 긁었더니 접어 그러더라고. 빈대라고. 그래서 빈대가 접은 줄 알았어요. 의외로 빈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쌈 빠졌냐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쌈 빠졌냐는 쌈 빠자나에서 파생된 말인데, 쌈 빠자나는 올바로 분명하게 알아차림. 근데 쌈 빠졌냐 하면 단순하게 알아차림, 주의, 고려 뭐 비슷해요. 한번 그 쌈 빠졌나에 대한 분명한 알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비구는 앞으로 가든 되돌아오든 분명한 알을 하며 지낸다, 지닌다, 지낸다, 머문다, 다 같이 유의하라 같은 말로 써요. 여러분들 대웅전이 무슨 말이죠? 웅자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대웅자라 그래요. 한문으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 대웅전 하면 빅구들이 머무는 곳,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빅구들이 머물잖아요. 그런 대웅전이 부처님을 뜻해요. 한문으로 붓다를 의미해요. 부처님께서 꼭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명한 알은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파사나가 무엇인지, 분명한 알미 무엇인지, 이게 지혜 수행이니까 꼭 한번 그 유념하셔야 돼요. 위파사나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알을 어떻게 지닐 것인가를 이해하기에 앞서 수행자는 우선 분명한 알미라는 용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알려면 주석서를 들춰보고 빨리어의 어원인 쌈빠잔나를 찾아봐야 합니다. 쌈빠잔나라는 말은 정확하게 보는 사람, 정확하게 완전히 평등하게 고르게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쌈빠잔나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파생된 말이에요. 이렇게 파생된 말이 많아요. 격변화가 많고, 여러분들 그 빨리어 사전, 우리가 쓰고 있는 빨리어 사전 찾아보면 없어요. 격변화가 일어나서 없어요. 어원을 찾아야 돼요. 막 끝에 뭐 붓도 막 붙어요. 그냥 붓단데 막 붙어요. 그러니까 막 붙어서 사전에 없어요. 그런 건 전부. 그래서 격변화래요, 그게.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마가다국의 방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이 쓰시던 용어, 부처님이 발리어로 법문을 하셨거든요. 마가다국의 언어인데 산스크리트어는 귀족 언어고 부처님이 쓰시던 방언은 서민 언어예요. 발리어는. 근데 산스크리트어는 버모라고 해서 문자가 있어요. 산스크리트어 지금 문자 있어.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ST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발리어는 P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P-A-A-L-I, 발리. 알리인데 원래는 장음 P-A에다가 장음 표기해서 발리인데 그냥 발리어라고 하지 않고 알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 생각엔 잘못된 표기 같아. 그냥 발리라고 해야지. 알리 그러면은 표기법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냥 빨리라고 길게 해야지. 처음에 빨리빨리 때문에 알리라고 쓴 것 같아. 사람들이 빨리빨리로 알아들을까 봐서. 저는 빨리어라고 하지 알리라고 안 해요. 나중에 아마 정리가 되어들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쌈빠자나라고 불리는가 하면은 그 남자 또는 그 여자의 존재의 상태를 말할 때 쌈빠잔나라고 해요. 존재의 상태. 그래서 쌈빠잔냐는 바르게, 완전하게, 고르게, 평등하게 보는 것, 아는 것,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분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분석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바르게 알면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어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빨리어를 보세요. 단어 찾아가지고 우리 번역하죠. 틀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다양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근데 미얀마의 스승들은 우리가 한문을 쓰듯이 자기 나라 말에 빨리어들이 다 우리나라 말처럼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빨리어를 어려서부터 자기들 언어가 빨리어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빨리어에 어느 말을 쓴다는 우리는 몰라요. 그 미얀마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승가대 총장한테 빨리어를 요 단어는 이런 문장에 쓰고 요 단어는 이런 문장에 쓰는데 그래서 미얀마 스승들이 한 그 번역 그 어원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임의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왜곡돼요. 근데 그 부처님이 쓰신 마가다국에 문자가 없는 빨리어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석가모니족이 사키야족이에요, 빨리아로. 근데 용맹한 부족이에요. 석가족? 그 왕자였잖아요. 아버지, 예. 그 석가족이 부처님 시대에 멸망됐어요, 안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예. 석가족 시녀가 이웃 강대국에 그 공주 보내달라니까 시녀를 보냈어요. 거기서 아들 놈이 와가지고 다 쳐서. 근데 외갓집에 왔는데 시녀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또 어머니가 여기 공주 아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군대를 이끌고 복수를 하러 죽이려고 하는데 2번 막죠. 3번째는 길을 해주시오. 길을 터주십시오. 그러니까 터주어요. 부처님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신통한 힘이 있어도 딱 보니까 석가족은 이미 멸망할 운명에 처했더래요. 더 이상 자기 힘 미치지. 2번은 막았어요. 그래서 석가족이 없어졌어요. 부처님 족속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능력, 그것도 그 깨달음하고 부다하고 부처님 그 족속, 언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5대 성지, 상대 성지, 부처님이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뭐 이슬람은 성지 찾아가죠. 부처님이 태어난 곳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불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불교라는 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우리가 유념할 것은 그런 말도 없어졌다. 그 부처님이라는 족속도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원군 시대에 천주학을 배운 사람들 위패를 안 모시니까 제사 지내니까 2조 500년 역사에 제사를 안 지낸다는 불충이 그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천주가 오니까 이제 위패를 안 모셨단 말이에요. 죽여라 해가지고 절두산 성당이다 뭐다 뭐 비리네다 뭐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원님이 자기 친구들 천주학 하는 사람 데려다가 너 이거 안 믿는다 그러면 안 죽일게. 믿냐? 믿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독해요. 외래 문화인데도 더군다나 천주학은 김대건 신부가 중국 가서 신부 서품 받고 와지 세계적으로 그것도 유일해요. 자생적으로 중국 가서 받아다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매우 그 호의적이고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조마다 종교가 바뀐다는 사실은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고려, 이조, 무슨 그 해방 후에 기독교, 고려 불교에서 이조 유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딱 넘어오자 이제 미국 사람 들어오니까 이제 기독교 나라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우 어느 의미로는 사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진보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나 연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내 뭐 그런 거에서도 많이 빠지는 이유가
혹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적 힘성이 세계적으로 강해요. 한국 사람들이.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종교 없이는 못 살아요. 당군이 무당 왕초예요. 강화도 뭐 재단 이거 다 무당들, 샤만들이 지배했어요. 당초에는. 그리고 인디안들도 추장이 다 무당들이에요. 신통한 힘으로 뭘 보아야 지도를 하지. 비 안 오면 제사 지내야 되고 제사장인데. 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종교적 힘성이 강한 민족이 한국하고 미얀마예요. 그러니까 미얀마로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수행이 미얀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 미얀마 사람이 몽고 반점이 있어요. 얼굴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어떤 그 강인한, 이게 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태국이 늘 져가지고 아유타 뭐 폐허된 거 그대로 놔둬요, 태국에. 뭐 불상 다 훔쳐가고 마하무니도 큰 거 뭐 그쪽에서 다 옮겨오고 전쟁하면 미얀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용맹해서 몽고족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용맹이 강하니까 한이 많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이 많은데 왜 한이 많죠? 타정다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이 퍼주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것. 미얀마가 똑같아요. 제가 10여 년 동안 거기 가면서 돈 안 내고 얻어먹으면서 수행했어요. 그렇게 먹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베풀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이 많으면은 콜백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그 다정다한이 매우 합리적인 얘기예요. 정이 없으면 한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퍼주고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왼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나라 보세요. 극단적으로 분열하는 현상이 지금 바로 정이 많기 때문에 퍼주고 콜백이 없어서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의 정신이 없어요. 배우지를 못해요, 역사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스개 얘기죠. 우리가 해방됐죠? 누가 해방시켰죠?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했나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전성국이 어디죠? 미국하고 영국이에요. 불란서는 항복한 나라 전성국 아니에요. 러시아는 나중에 참여했고, 그래서 사할인 섬 달라는 조건으로 떼준 거예요. 자꾸 허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사할인 섬 4개 달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세계 지도를 놓고 봤잖아요, 미국하고 영국이. 한국 딱 나온 거예요. 코리아. 이거 독립시키자. 미국, 영국이. 다 미국이 지금 아프리카고 어디고 중동이고 다 선 그었잖아, 일직선으로.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선을 일찍 그어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쪽에 가 있고 이쪽 사람들이 이쪽에 부족들이. 영국이 다 팔레스타인이면 뭐면 다 그 아프리카면 선 쭉쭉쭉 근 거예요, 잣대로. 여기? 하고 내 땅에 있다. 근데 미국하고 영국이 독립시키자. 그래서 오케이. 신탁 통치를 시키자. 왜? 이 나라 민족들은 그대로 놔두면 싸운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들 전쟁한다. 둘이 분열해가지고 전쟁한다. 신탁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탁 통치 반대 얼마나 했어요. 근데 미국하고 영국이 말은 그대로 됐어요. 분열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색당파라는 역사적 오명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분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때문에 그래요. 정이 많아서. 자식 열심히 키우고 장가 보내면 이제 뭐 날려보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안 하죠. 몰라 이제. 그 모르는 거야. 애누리 하는 꼴 봐서 아들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방은 강대국이 계속해서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통합의 어떤 정신을 역사적으로 고취시켜서 그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영국도 다 먹었잖아요. 영국도 다 먹은 거 다 먹고 지금 대영 제국 만드는 거 그거 다.
독일이 뭐 폴란드 뭐 오스트리아 다 거기서 먹고 나서 그 통합의 역사적 그 정신을 스터디를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어떤 그 사회적 통합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토론하면 싸우고 목숨 걸고. 그 가장 두드러진 게 정치판하고 그 사상 이론. 그래서 어디고 싸워요? 어디고 싸워요? 그러니까 왜 싸울까요? 마지막으로. 잘나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쟁 폐허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 잘난 거예요. 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수행으로 중도로 이제 좀 앞으로 통합의 정신을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지금 사회 통합을 이끌어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잖아. 옳다 그러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느끼기 힘이 없는 것 같아. 예? 어디 딱 이렇게. 더 큰 힘이에요, 그게. 예, 앞에서 보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더 큰 힘이에요. 예, 예. 더 큰 힘이. 터득을 해야 돼. 그건 잠재의식 속에 포텐셜 파워, 거대한 그 힘이 1등 국가는 그 힘이 있어요. 강압적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중국 뭐 강대국 된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면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독재거든요. 반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예. 지금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억제 안 하고 다 오픈했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오픈하고 그때 완전히 이미 선진국의 모델이 돼버렸어요. 이동하는 데서 다 검사하는 거 한국에 다 해외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스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사스 때문에 된코 달아서 코로나에 대비하는 그리고 의학이 또 발달되고 의료 시스템이 이미 체계화되어 있었고 보험 제도며 그러니까 그때 다 문호 개방하고 닫고 베트남이다 중국이다 다 해가지고 그 나라 경제가 휘청거려 지금도 휘청거리고 유럽도 그때 그 딱 막아가지고 그 얼마나 그 경제가 퇴보했는지 몰라요. 우린 다 열었잖아요. 통행을 자유롭게. 그 끝에 지금 그나마라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그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우리가 막지 않고 그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분열하는 그 이유는 제가 보건데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통합의 정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띠 산파잔나로 지금 은효 씨가 이제 앞으로 이끌고 나가야 돼 대한민국을. 자, 그래서 산파잔나의 쌈은 아까 쌈마 쌈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접두사로서 합성어가 많아요. 쌈. 그러면 이 쌈의 첫 번째는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뜻은 바르게 또는 정확하다. 그래서 바를 정자 쓰잖아요. 바르다. 쌈의 첫 번째 뜻은 바르게 또는 정확히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대상을 보고 알아차리려고 할 때 분명히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혼동이 나와요. 몸 볼 땐 몸만 봐야 돼요. 마음 보지 말아야 돼요. 느낌 볼 땐 느낌만. 섞으면 안 돼요. 이해를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이럴까저럴까 하지 말고 하나에 딱 정확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이것을 정신과 물질을 분리할 때 정신은 정신, 물질은 물질이라고 봐야지 하나만.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시작할 때 처음에 마하시를 갔을 때 거의 4년 동안 처음에 마하시에 4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우민에 가서 3년 수행을 했는데 4년 동안 거의 아랫배 호흡을 보는 수행을 위주로 했어요.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몸 하나에 집중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마음 안 보고. 그러니까 마하시는 마음 안 본다 어쩐다 그런데 마음을 알아차리긴 했는데 몸을 먼저 알아차리고 나면은
물질이 아닌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요. 근데 몸도 보고 마음도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게 분명하게 정확하란 얘기는 몸 하나만 제대로 해라. 그럼 마음은 드러난다. 그래서 몸 하나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면 세 번째 몸과 마음을 이제 아는 이런 일련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스승의 지도를 못 받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나중에 마시에서 어긋날 몸만 보았던 것이 오히려 내가 다음 단계에 마음을 볼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었던, 느낌 보는 수행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섞지 않고 한 가지만 분명하게 했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생겨서 보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이유가 지나고 보니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섞지 말고 몸이면 몸 하나 뚫어지게 봐라. 에? 그런 의미에서 바르게. 두 번째는 전체로서 수행자가 하나의 대상을 보거나 분별할 때 그것을 전체로서 알아야 돼. 전체로서는 정신과 물질이 있는데 분석하지 말고 하나로 또 인간으로 하나로 전체로 보는,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이게 필요해요. 전체로 보는 것. 그러니까 은현 씨가 좋고 누구는 나빴어? 그럼 좋고 좋아 죽겠네? 또 나빠 죽겠네? 하지 말고 좋고 나쁜 것이 모여있는 전체로 크게 봐라. 그럼 좋고 나쁜 거 없어지지. 하나 인간들의 모습인데 인간이 시궁창에서부터 천상까지 있어요. 인간들 시궁창이 있잖아요. 시궁창보다 더한 악마도 있어. 지옥. 살아서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무섭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가 끝난 사람도 있어.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마음이 강한 생명은 인간이에요. 다 인간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종말이 오니까 지금 자동차 화학 연료 못 쓰게 하고 배터리 전기로 쓰자 어쩌자 막 온실가스에서 지금 그 원전이 그 일본에 그렇게 그 큰 환경의 문제였지만은 석탄 떼고 뭐 떼고 해서 오염되니까 빙하 다 녹고 해버리니까 뭐 질병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막 폭우가 생기고 태풍이 불고 하니까 그래서 이 기온은요 사람의 마음과 직결돼요. 그래서 로카 세계에 그 공간의 세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존재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업의 세계가 있어요. 세 개가 포함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우리 업이 존재, 업, 공간 세 개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극 곰 뭐 어쩌고 환경 운동 그린피스 이런 것들이 인간이 공간을 파괴시키잖아요. 업으로.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보는 것이 불교 부처님의 관점이에요. 록하는 세계다. 첫째는 공간의 세계, 존재의 세계, 업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운동한다 하는 것들이 지금 공간이 우리들의 공기, 공간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 자연 환경의 문제는 부처님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거예요. 이미 부처님은 우주적으로 한 인간의 그 멸망이며 이런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불로 바람으로 멸망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는 대상의 특성, 기능, 나타남 이것들을 어떤 그 큰 틀에서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전체로 봐야 된다. 세 번째는 쌈의 세 번째 평등하게 고르게. 그러니까 위파사나란 말이 쌈 빠졌나에서 쌈 하나만 해도 바르다라는 말이 얼마나 심오하게 바른가. 그래서 세 번째 쌈은 평등하게 고르게는 수행자들은 정신적 기능을 고르게 작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근의 균형,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 이것들이 바르게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응? 아셨죠?
그래서 오크니 다섯 가지 큰 인드리아가 믿음은 신뢰, 그다음에 계율, 그 계율은 알아차림이고, 그 신뢰, 상호적인 것, 그다음에 노력, 위리아, 그다음에 알아차림, 사띠, 그다음에 사마디, 집중, 그다음에 빠냐, 지혜. 이 다섯 가지가 평등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게 이루지 못하면 수행이 안 돼. 근데 거기서 유독 알아차림 하나만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다다익선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알아차림이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쌈 하나가 바르게 정확하라는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전체로서 여기 어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기능, 드러남, 나타남, 표명, 현시 이런 게 크게 전체로 한 번 더 볼 수도 있어야 돼. 세 번째는 평등하게, 오근이 균형되게.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지혜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명한 알미란 쌈 빠지 안 나는 정확히 보고 모든 것들을 전체로 보고 모든 정신적 기능들을 고르게 사용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깨달음을 얻는 수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이 있을 때, 자 보세요. 이런 세 가지 바르고 정확하게 전체로서 평등하고 균형 있게, 이걸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스승 없으면 그래서 안 돼요.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붓다. 그래서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예요. 사리불, 벽지불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법문을 못해, 벽지불은.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위 없는 깨달음까지 얻어서 다 알아서. 벽지불은 위 없는 깨달음이 없어. 자기만 해결해. 그래서 이 붓다 하나 출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겁을 통해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해요. 자, 주석서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분명한 알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금 더 분명한 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지금까지는 쌈 하나만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첫째, 무슨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암. 이게 중요해요. 이익과 손실. 아셨어요? 부처님은 먼저 인간들이 가장 첨예하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이익이에요. 손해볼 짓 안 해요. 이익이 있다고 그래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익이냐 보라는 거예요, 지금. 가령 제가 오늘 어느 모임에 갔다가, 수지 모임에 갔다가 5시 끝났어요. 그리고 딱 이 내비로 여기를 찍으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저희 병상을 오는데. 근데 어떻게 오다 강남 대로로 왔어요. 양재동에서부터 쭉. 그래서 신사동도 다 잊어버렸어. 해서 이제 회전해서 왔는데, 강남 대로를 제가 20년 만에 처음 다녀봤나? 놀랍게 변했더구만. 강남 대로를. 빌딩들이 하며, 거기 길가에 세운 거며, 야, 미국의 어느 도시야? 세상에 그 고층 빌딩들이 쫙쫙 있고,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변했구나. 근데 1시간 20분 걸렸어. 그래도, 그 빌딩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어. 제가 거기 정말 몇십 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안 가본 길은 안 가보잖아요. 근데 늘 거기 많이 다녔는데도 어느 사이에 이렇게 빌딩들이, 하늘을 찌른 빌딩들이 생겼을까? 대한민국 참 좋아졌네. 대한민국 좋아졌네. 하는데 그런 물질적 이익을 가진 그 사회에서 과연 행복은 있었을까? 그걸 내가 언뜻 오면 생각했어요. 다 재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빌딩들 다 은행 아마 설정돼 있든가 다 됐을 거예요. 그냥은 못 지어요. 돈이
예. 그럼 다 거기서 또 뭐 관리비 뭐 하고 뭐 다 순환이죠. 저런 빌딩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일단은 한국이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문득 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부를 누린 만큼 평화로웠을까? 행복했을까? 라는 점에 있어서는 가진 자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가진 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 없어요. 있는데 가지면 불안해요. 두려워서. 저것들이 과연 행복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제가 이제 수행한 사람으로서 그 부가 축적된 그 거리를 걸으면서 허와 실, 이익과 손실에서 저것은 물질적 이익이야. 저걸 소유한 사람, 저기 그 은거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은 고결할까? 아니야. 꼭 그렇다고는 못 보겠어. 거기서 내가 이 수행을 해서 위안을 얻은 게 아니고 진정한 이익, 진정한 가치가 물질적이냐 정신적이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과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다르다. 근데 여기서는 정신적 이익을 얘기해요. 무엇이 이익인가? 무엇이 손해인가?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행복을 얻는 자. 근데 스스로 만족해요? 가진 자들은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지. 없어야 스스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너무 돈 많이 벌려고 막 굴리려고 그러다가 이자 띄어요, 이제. 하여튼 이자가 많으면 뛰도록 되니까 그 이자가 안 나와요. 이자가 안 나와, 이 사업에서. 세무서가 큰 이윤을 두드러 놔두질 않아요. 그 이자 돈 쓰고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또 조금 너무 극단적인 얘기. 무엇이 이익인가? 정신적 이익과 물질적 이익의 수는 정신적 이익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적절한가? 때, 장소, 적절한 시간. 이 여사님은 이제 이 수행 하셔야 돼요. 때가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세 번째는 수행자에 대한 영역.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나 불필요한 일로 가서 쓸데없이 나머지 콩 놓아라 매주 놓아라 하는가. 의외로 우리가 이 세상에 불필요한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시비 걸고 있어. 특히 뭐 정치판이다 뭐다 괜히 입방아 찍고. 네 번째는 어리석지 않음에 대한 분명함.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음에 대한 분명함은 네 번째는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절한가 안 한가, 영역을 벗어났는가 안 벗어나는 걸 다 아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있는가 없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뭐가 유익한가. 이걸 쌈빠지 않나라 그러는데 제가 미얀마에 가 수행할 때 딱 문제가 떠올라요. 그럼 딱 네 가지를 딱 대비해요. 이익과 손실. 그 다음에 때와 장소. 지금 뭐 할 때냐. 적절한가. 세 번째, 내가 불필요한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냐. 필요한 영역을 벗어난 거냐. 그러니까 막 망상을 해. 한국 가면 그거 한국 가서 하자. 지금은 여기서 이거 할 때다. 그리고 좌선 중에 망상이 떠올라. 그거 이따 하자. 지금은 호흡 볼 때다. 영역을 분명히 해서 자꾸 현재로 돌아오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쓸데없는 일에 감너라 배너라 하고 있냐. 그래서 네 가지 분명한 알미 쌈 빠졌는데 일상에서도 수행에서도 네 가지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알미라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을 말하는데 지혜를 얻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구체적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위파사나가 그냥 위파사나가 아닌 거예요.
무슨 남방불교의 독단적 교리가 아니고 이렇게 심오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선정은, 알아차림은 몸,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라고 그랬죠? 그럼 위파사나는 분명한 알문, 정치, 바르게 알아차린 지혜로 알아차리는 것은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를 부처님이 요약해서 또 제시를 했어요. 분명한 암, 이익과 손실, 때, 장소, 적절, 미혹 이런 것들을 언제 할 거냐. 보세요. 이제 정념, 알아차림은 4가지요. 그럼 분명한 암, 정지는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한 암을 어느 때 하는가? 비코들이요. 어떻게 분명한 알물 하는가? 비구들이요. 46쪽 보세요. 4번 있죠? 46쪽 4번. 왼편. 46쪽 4번. 있죠? 그리고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분명한 알물 하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갈 때나 돌아설 때나 분명한 알을 한다. 앞을 똑바로 보거나 다른 데를 볼 때에도 분명한 알을 하며 구부리거나 펼 때에도 가사를 수습할 때나 바루를 다룰 때에도, 그러니까 옷을 입거나 또 밥 먹는 밥그릇을 다룰 때에도,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에도, 용변을 볼 때에도, 걷고 서고 앉고 잠들고 깨어나고 말하고 침묵할 때에도,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처럼 분명한 알을 하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차린다가 분명한 알의 줄임말이에요. 이것이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렇게 알아차림과 분명한 할을 하면서 매 순간을 보내도록 하라가, 매 순간을 보내도록 하가, 때를 기다려라 그런 말이에요. 죽음을 맞이해라 이렇게. 진짜 죽기 전에 느낌 봐라. 참으로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권고이니라. 비구가 이처럼 분명한 알을 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독려하며 감독하고 격려하며 머무르는 중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안다. 즉 나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딱 보세요. 이러는 중에 기분이 팍 좋아. 그럼 좋아 하지 말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네. 즐거운 느낌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보라고, 법으로 보라고. 위파사나는 법으로 보는 거예요. 좋아. 그럼 좋아 죽겠잖아. 그러지 말고 좋아하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네? 그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대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미워 죽지. 미워하네? 괴로워하네? 그게 대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법으로. 법이 대상이에요. 누가 좋아? 그냥 보고 싶고. 제가 한참 누구하고 좋아할 때 저희 집에서, 야, 너 그 여자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뭘 좋아해? 아니야, 네가 지금 1시간 동안 그 여자 얘기를 지금 몇 번 한 줄 아냐? 우리 누님들이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한 것 같아. 좋아하면 막 얘기를 해. 아들이 막 얘기하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예요. 말하고 싶어. 빠지는 거예요. 좋아 죽겠는 거야. 그러지 말고 좋아하네? 라고 분리해서 봐라. 그게 분리야. 위파사나가 위가 분리야. 대상으로 봐라. 여기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네? 즐거워하네? 괴로워하네? 미워하네? 그렇게 법으로 보라가 위파사나예요. 대상으로 객관화해서 봐라. 주관적으로 보죠. 선정은 주관적이야. 위파사나는 객관화해서 봐라.
즉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즐거움이 대상으로 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건지어졌다. 즐거운 느낌이 내가 눈으로 보고 원인과 결과로 좋아했잖아. 조건에 의해 생긴 거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야.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생길 만 생긴 것이지 필연적으로 온 것이지 지금 그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그런 조건이 성숙되었어. 조건이 성숙되었다는 것은 내가 조건이 성숙 안 되면은 성숙될 조건이었을 때는 좋아하는데 미운 조건이면 가차없이 잘라버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 생긴 것은 조건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는 얘기야. 지금은 좋아 죽지. 원인과 결과로 봐라. 그러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겼지?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겼지. 근데 사람이 실증 나. 왜 실증이 나죠? 이 여사님, 왜 실증이 나요, 사람이? 남편하고 살면서 실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는데 아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왜 실증이 나지? 자기 얘기만 해서 서로. 핵심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해. 이 얘기 안 돼, 나한테. 나는 철저히 내 얘기고 상대편은 상대 얘기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디가 드러나? 동창회 가면 다 자기 얘기만 하러 나와. 자랑하러 나와. 뭐 쫄리면 동창회 안 나와. 다 동창회는 자랑 경연장이야. 약점 잡히면 안 나와요, 동창회.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가면서 보세요. 은현 씨 모임 가서 은현 씨가 다 우리 남편 어쩌고 우리 새끼 어쩌고 막 욕하면서 쓱 드러내고 그럼 은현 씨 얘기 딱 끝나지? 또 이쪽으로 그러면 또 지 얘기 다 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러 가야지. 그 얘기 안 하면 동창회 안 가요.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는 법으로 보지 않고 자기 이해로 보기 때문이에요. 유신견으로 보기 때문에. 다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를 가장 첨예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보다 더 첨예하게 얘기하는 건 자식이에요. 자식은 부모 생각 안 해요. 지 얘기만 하지. 부부는 조금 눈치 봐가면서 은근슬쩍 이제 앉을 자리 누울 자리 그 좀 알랑방구를 떴는데 자식은 안 그래요. 전쟁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일어나는 거. 그 이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자기 이익 얘기 안 해. 감춰. 뽀록 나니까. 대접 못 받으니까. 가정에 오면은 철저히 그냥 오픈. 딱 벗어 던지고 자기 그 축적된 성향을 드러내는 게 가정의 현실이에요. 거기서 릴렉스, 휴식도 취해요. 그래서 그 투쟁, 전쟁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밖에서는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첨예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의 눈치 안 보거든, 가정은.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고 마찰하고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이 철저하게. 근데 여기서 제가 가끔 무슨 일이 있으면 법으로 봐라. 법으로 보면 공통분모가 있어요. 법이라는. 근데 법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면 여기 오래 못 가요. 뼈아리 법사가 그럴 수 있어? 인간인데 자기 그 틀에 안 맞으면은 법사 딱 신부 뭐 수녀 목사 딱 그럴 수가 있어 신부가? 자기애하고 안 맞는 얘기요 그게. 근데 법으로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아까 그 전체로 보라 그랬잖아. 전체로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게 사회 소사이어티고 가정이야. 나름대로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것. 그건 전체로 볼 때 가능해. 그래서 먼저 법으로 봐라.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 조건이란 말이 원인과 결과인데 이 조건이 원인과 결과로 된 것이라서 우연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원인과 결과 좋아할 만해서 좋아했잖아. 안 좋아하는 조건이면 딱 안 좋아하는 거 끝나버리니까 좋아하는 조건이나 안 좋아하는 조건이나 똑같다니까. 왜? 우리는 자기 얘기를 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그래서 새끼를 낳아야지 이 새끼 때문에 그래도 참지. 그렇지 않으면은 몇 조금 못 가. 그래서 조건이라. 뭐에 의해서 조건졌는가? 바로 첩촉.
원인과 결과의 조건이었다. 이 접촉은 실로 무상하고 요소들로 형성된 것이면 어떤 그 원인과 결과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겨난 연이생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 일어나고 원인과 결과로 생겨난 조건지연이 즐거운 느낌이 어찌 영원하겠는가. 일어나고 사라져가지고 생긴 이 즐거움이 조금 있다 안 좋은 조건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걸 좋아 죽지 말란 얘기야. 좋아 죽기 때문에 조금 있다 또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요. 누구하고 약속을 해요. 시간 있어? 그러면 저는 시간 없어요란 말을 못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일주일 단위로 시간 매주일 그러면 딱 약속하죠. 일주일 내내 후회해요. 우리 마음이에요. 만들어 놓으면 거기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잡아놓으면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가 심리가 그래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듯이 벗어나려는 마음과 지키려는 마음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속하고, 그러니까 별로 가고도 싶지 않았는데 약속하고 그냥 괜히 약속했네 하고 막 그 일주일 내내 끌탕을 해. 근데 제가 아바타를 하면서 나는 나인 것이 좋고 나는 내가 좋고 저같이 정체성이 취약한 사람들, 자기 열등감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가 많은 사람들은 반대급부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우월감이 많아서 자기 비하가 많아요. 오만해서 열등 의식이 생긴 거예요. 열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자기 비하도 안 해요. 높은 데 이상을 두고 계속 추구하려고 안 되니까 반대급부로 자기 비하를 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언음으로 매우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전체로 크게 봐야 돼요, 사람을. 어느 한 단면을 보면 안 돼. 그 너머에 전혀 모르는 다른 부분들이 숨어져 있어요. 아직 그것이 안 나왔을 뿐이야. 숨겨져 있어, 누구나. 그래서 두 가지의 얼굴이 아니고 천의 얼굴을 가졌어요, 인간은. 그 조건이 성숙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 얘기에 조건의 성숙이라는 것이 그 조건에 되면 그렇게 바뀐다. 지금 그 조건이 안 되어서 네가 홀로 독야청청 고고한 것 같지. 너 봐라, 나중에 돈 떨어져 봐라. 배신 당해 봐라. 은연 씨는 배신 안 당했으면 말을 말어. 사랑이 당해 봐야 알아. 안 당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눈물 젖은 빵 안 먹어본다고 사랑의 그 패배감 안 느끼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렇듯이 이렇게 무상한 건데, 무상한 건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 그걸 가지고 좋아하고 찍고 까불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는 그 밑에 접촉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무상함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무상함이라는 건 일어나고 사라진 변화요. 그 다음에 사그라짐은 쇠퇴함을 알아차리고, 근데 여기서 사그라짐은 쇠퇴함인데 뭐가 젊음이 쇠퇴함을 늙어가는 것을, 사그라지는 것이 늙어가는 것, 주름살 생기는 거 얘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초연함을 관하며 머무르고, 초연함이라는 것은 탐욕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지내고, 제가 좀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그침을 관하여 머무르고, 관하다가 마음으로 본다, 위파사나 수행을 얘기해요. 그침, 제어, 절제, 제어하는 것, 브레이크 거는 것, 그침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놓아버림, 포기, 버림, 단념, 놓아버림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이렇게 접촉에 대하여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함을 관하고, 그 다음에 젊음이 쇠퇴함을 알아차리고, 탐욕 없음을 알아차리고, 제어를 알아차리고, 포기를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자, 마지막에 이게 중요해요. 포기를 끝에요. 놓아버림을 알아차리면서 머무는 비구에게 접촉에 대한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한 갈망하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보세요. 마지막에 지금 즐거운 느낌이 생겼죠. 막 온갖 장엄한 이야기들이 여기 다 나왔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즐거운 느낌을 갈망하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커진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바꿔 얘기하면은, 자, 보세요. 즐거운 느낌은 욕망이에요, 욕망이 아니에요? 욕망은 무엇을 먹고 자라요? 욕망을 먹고 자란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 욕망, 갈망하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커지고, 이게 없으면은 지금 여기 부처님이 다 나열했죠. 소멸하고 제어하고, 그래야 감각적 욕망이 사라져서 에너지가 욕망이 욕망을 보는데 욕망의 에너지가 없어져서 욕망이 사라진다 이게요. 지금 욕망이라는 고질적 잠재의식을 우리가 욕망으로 키우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욕망이라는 그 욕망 잠재의식에 영향을 넣지 않아서 욕망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좋아하면 욕망이 자라고. 그러니까 욕망은 뭘 먹고 자라요? 욕망을.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에 우리가 말한 그런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욕망을 먹고 커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면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져서 안 괴롭다. 즐거움이 소멸한다. 똑같아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느낌 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죠? 괴로운 느낌.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비구가 이처럼 분명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을 하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고 지내는 중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안다. 즉 아까도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그랬지? 지금 즐거워하네? 즐거움이 있네? 근데 여기서는 괴로워하네? 괴로움이 있네? 괴로움을 대상으로 보라. 이게 법이에요. 이때 대상이. 대상으로 봐라. 근데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아까 사띠 알아차림이, 그리고 쌈빠졌나 분명한 알미. 사띠 쌈빠졌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쌈빠졌나가 지혜니까. 대상으로 봐야 그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숨을 죽이지. 그렇지 않으면 좋아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즐거워 죽겠네, 죽겠네로 안 가잖아. 육체적 감각기관, 정신적 감각기관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나에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네? 라고. 그 괴로움을 대상으로 봐. 똑같아요, 이거. 이것은 원인과 결과, 조건 지어진 것이며, 조건은 원인과 결과예요. 조건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조건에 의해 생긴 것은 조건에 의해 소멸해요. 일어날 조건이 있어서 일어나는데, 그 조건은 일어나는 것만 있지 않다. 사라질 조건이 반드시 생긴다.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다. 헤어질 일이 있으면 헤어진다. 조건이야.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의 조건은 다양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관계가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서 만날 조건, 헤어질 조건, 욕할 조건, 멱살 잡을 조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러고 저러고 탓하지 말고 조건의 문제일 뿐이야. 이번에 이 조건이네? 어느 조건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업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조건은 업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게 당해. 나 모르는 업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당해야 돼요. 내가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욕을 해요. 이 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과거에 업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우리 제어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등잔불이 꺼지는 게 죽음이 있잖아요. 자기 심지가 탄 거
기름이 탄 거, 심지 기름이 다 탄 거, 세 번째는 뭐지? 바람 불어서.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 누가 탁 적어서 죽일 수도 있잖아. 이건 업이에요. 업으로 치고 들어오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그 트럭, 버스, 타이어가 그 트럭도 위험하지만 그 나가면 그냥 쳐버리잖아요. 버스에서 몇 명 죽었대. 그러니까 이 바퀴가 빠졌는데, 근데 이게 꺾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전복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어디서 잘 나는가 하면은 고라니 치면 사고 나요. 확 돌아버려요. 고라니 탁 치잖아요. 산속에서. 저희 집 가는데 고라니가 꼭 있어요. 먹으러 내려와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 뭐 채송안에 뭐네 다 심어놓으면 싹 뜯어 먹어요.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락시장에 가서 무말랭이 그러니까 고라니가 좋아한다고 가서 이렇게 그 뭘 좀 해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가평에 우리 땅 있는데 고라니 그걸 좀 그러니까 그게 그 내 수준의 생각이야. 그 얘기를 이장한테 내가 여기 그 무말랭이 좀 갖다가 여기다 좀 하려고 했더니 막 소리를 꽥 지르고 정신 나갔다고 나서 왜요? 그랬더니 고라니를 지금 고라니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데 고라니 먹이를 주냐고. 그래서 맞아. 작물을 다 먹어버리니까. 근데 나는 고라니 먹이 주자고 했다고. 교구에다 뭉쳐만 갖다 놓으면 작물 안 먹을 건데. 예? 교구에다 아주 많이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전에 여기 나온 사람 하나가 그 땅을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막 고라니 때문에 그래서 혼자 먹지 말고 밭 두 두렁은 고라니 먹이로 양보해라. 그랬더니 두 두렁 넘어서 세 두렁, 네 두렁까지 다 해서 문제래. 그것도 말 된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그 다툼의 이 인간의 삶이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잖아. 근데 고라니가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온 거예요. 살림이 황폐되고. 자, 그래서 똑같이 이제 똑같아요. 다시 반복할게요. 그는 접촉에 대해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나이가 쇠퇴함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탐욕 없음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제어를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포기를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이렇게 접촉에 대해서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무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나이가 쇠퇴함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탐욕 없음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제어를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포기를 알아차리면서 지내는 그에게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갈망하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했지. 여기서는 저항하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이것만 달라. 괴로운 느낌에서는 괴로운 느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저항하다 화가 더 난다. 투사가 된다. 그래서 이 우스개 얘기지만은 투사가 장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일견 보면은 투사, 엔티 가버먼트, 독립운동 뭐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공격적이에요, 매우. 그런 사람들은 그 역할로 그쳐야 돼. 그 사람들이 잡으면 휘둘러 버려 또. 휘둘러 버려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그래서 학생운동하고 뭐하고 한 사람들이 올라갔지? 여기 또 똑같이 투쟁을 해요. 투쟁을.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고 뭐 감옥 갔다 오고 누구 유명한 사람의 사위이고 한 분 계세요. 그 시를 읽고 요절 복통을 안 한 사람이 없죠. 그 엔티 가버먼트 감옥 가서. 근데 내가 미얀마 갔다 와서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생명사상에 심취했다고 그래서 나는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상 더 위대한 생명사상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책을 읽었을 리는 없고
쇠창살 너머에 있는 새 모이 주다가 거기 작은 이끼가 아니면 거기 그 풀 씨앗이 터서 거기서 그 발아하는 싹을 보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 때문에 확 바뀌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이쪽에서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했어. 거기 이제 생명사상으로 이쪽 걸 극단적인 그 투쟁을 벌였어. 그리고 이쪽에 와서 이쪽에다 요구는 거 자기 있던 데다 요구는 거요.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그러면서 자기 이 우물에다가 침을 뱉는 격으로 그러니까 나는 저것이 왔다 갔다 이쪽에서 저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비난하더니 이쪽에 와서 자기 있는 데를 비난하고 저게 양극단이구나. 부처님이 얘기한 저기 중도가 없구나. 무엇도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야 돼.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 생명사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생명사상이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봐야 돼. 근데 그걸 모르잖아. 양극단이야. 그러니까 그걸 팔풍경계라고 그래.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계 그 추처럼 왔다 갔다 해.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 당이었다 이 당이었다가 여기다가 아 그거 뭐 그 권력이 대단한 거라고 얼굴 부끄럽지 않을까? 뭐 자기 이해로 즉 철저히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 이익이 아니고 나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이 있는 그대로 봐서 그래도 저래도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없이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알아차린 것만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고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거예요. 이것이 왜 좋아할 때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고질적 그 성향이 생기고 싫어할 때는 저항에 대한 고질적 탐재 성향이 생기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는 접촉에 대해 그리고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무상함을 알아차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세 번째예요. 덤덤한 느낌. 나이가 쇠퇴함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탐욕 없음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제어를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포기를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이렇게 접촉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에 대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에 대해 무상을 알아차리면 이것도 사라졌다. 나의 쇠퇴함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탐욕 없음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반복해서 부처님이 주지시키는 거예요. 포기를 알아차리면서 지내는 그에게서 접촉에 대한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에 대해 무지해지는 고질적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세 번째 느낌은 무지의 느낌이야. 무관심. 이게 어리석음의 전형이에요. 나 몰라. 너 알아서 해. 이게 게으름이야.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은 욕망에 잠재 성향이 생기고 괴로운 느낌은 저항의 잠재이 생기고 덤덤한 느낌은 무지의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이 생기니까 세 가지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을 느낄 때마다 어느 느낌이든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분명한 알무를 해라 그 얘기예요. 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 가지 느낌에 관한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예요. 만약 즐거운 이제 50쪽이에요. 만약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것이 무상한 줄 안다. 그것이 연연하다. 애틋하고 그 잊지 못한다예요. 연연하다. 은현 씨 첫사랑 연연하고 너무 연연하지 마. 지금 만나면 쭈글쭈글 생기고 엉뚱한 소리만 해. 그때 그냥 느낌으로 남겨두어.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된 줄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똑같이 괴로운 느낌을 느 경우 그것이 무상한 줄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된 줄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을 느낄 경우 그는 무상한 줄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된 줄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 이제 조금 달라요. 즐거운 느낌을 느낄 경우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즐거운 느낌을 느꼈을 때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 보면은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느낄 경우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어. 괴로워하네?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매이지 않는 것을 이제 느껴 자기가. 이게 뭐 같은가 하면은 유튜브 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새벽 3시가 몇 시가. 유튜브의 특징은 시간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길잖아. 그리고 하나만 못 보고 연달아 몇 개를 봐야 돼. 유튜브 이렇게 보면 시간이 늦었어. 에이, 내일 다시는 봐라. 그 이튿날 제일 먼저 유튜브부터 켜. 고질적 잠재성이 된 거야. 그 집착이야.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은 제2의 천성이야. 그게 계율이 어긋난 거라고 그래요. 그 습관을. 습관은 도덕적 덕목인데 그게 습관은 계율, 실라를 습관이라고 그래요.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도덕이 잘못된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나쁜 거라고 알아야 돼. 예. 근데 유야무야 감각적 욕망에 빠졌기 때문에 또 다음에 제일 먼저 유튜브부터 보지 말라고. 거기 이미 내가 고질적 잠재성이 생긴 거예요. 본문 유튜브 보다가 일부러 갔잖아. 그래서 그렇지 벗어나야 그렇네 즐거워하네 괴로워하네라고 해야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옹달샘에 그 글을 썼어요. 예. 똑같이 반복해서 안 돼. 또 그랬네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지가 실증이 나서 이제 보기 싫을 거야. 내가 실증이 많이 난 적이 있거든. 정이 딱 떨어져 버려 실증이 나면은 허와 시를 보면 아직 괴로움의 허를 못 본 거야. 근데 자식 새끼 남편한테는 허와 시를 못 봐. 근데 바라는 게 많으면 딱 봐요. 내가 우리 딸 어디 그 예고에다가 예종 졸업하고 독일에서 7년간 마에스터 만들고 그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으니까 바라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 내 뜻에 어긋났어. 딱 이 정이 딱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기회다. 내가 이거 우리나라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때 뭐 좀 선이 다 닿으니까 늦을 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따리 장사 여기저기 뭐 다니더라고 오케스트라. 근데 걔가 내 말 안 들어서 기회다. 내가 투자한 거 지금 반대급부가 있잖아. 근데 내 뜻에 반해서 결혼 문제예요. 뜻에 반해서 하지 말아라. 근데 해야겠대.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하지 말아라고 해라. 근데 하겠대. 그래서 내가 딱 그럼 끝이다. 하고 걔 일체 걔가 활동할 수 있는 내가 낱낱이 내 나인이 있어서 다 그런 게 작용해요. 그런 게 이 사회가요. 다 우리가 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보따리 장사하는 거 그대로 두었어. 그때 내가 기회다. 정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정 못 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니까 딱 기회다 하고 뛰는 것처럼 내가 안 되는 것을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이것도 때가 되면은 실증 날 거야.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있거든. 내가 관심 있는 유튜브에서 보는 게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난 북한에서 온 사람들 관심이 많아요. 거기 우리 가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혹시 형님하고 나 찾아온 사람은 없을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 내가 재산 좀 남겨놓고 나 죽은 뒤에 오면 이거 북한에 못 살으니까 그 생각도 했어. 어쨌든 분단의 비극에 생기는 가족들의 상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어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이요. 하나를 보면은 몇 시간 가요. 이걸 뭘 봐. 그리고 와가지고 또 여기 정부 막 욕하고 뭐 정치적으로 해서 이놈들이 숟가락 하나 벽돌 하나 안 놓은 놈들이 또 여기 와서 옳다 그러다 까불고 있네. 너들은 까불지 마로 했다가 우리나라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 얘기해. 거기서는 말 못하고 여기서 막 그 재미로 또 하는지도 몰라. 얘기해. 그러다가 나도 삐졌다가 또 얘기해. 그런 것들이 이게 그 한 자락이라는 것이 나도 언젠가 저거 실정이 날 때가 있어.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관심이 생겼지 안 좋은 조건, 관심이 사라질 조건이 생기면 딱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안 될 때는 실증 나는 때를 기다리면 돼. 실정은 반드시 와요. 너무 매이지 말라고요. 자, 마지막에 그는 무너지는 느낌을 느낄 때, 무너지는 느낌이 지금 여기서 죽잖아요. 소멸하는 죽음을 얘기해요. 느낄 때 나는 지금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 이게 몸이 힘이 빠진대요. 압박감이 오고 소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괴로워요. 몸에 힘이 빠지는 게.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낄 때 이게 정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못 들어요. 지금 죽기 직전에 이렇게 알아차리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게 현재 기운이 빠지는 거, 목숨이 끊어진 그대로 알아차리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좋은 원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여한이 없잖아요. 아쉬움이 없잖아요. 헛소리 안 하잖아요. 한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죽음이에요, 이게. 이러다가 알아앉을 수도 있어요. 아무 집착 없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다음 생에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요. 반드시. 저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지위는 높지 않았어요. 굉장히 드물게 봤어요. 이대 영문과 나온 분인데 KBS 계신 분인데 아바타 할 때 거기서 그 모임에 만났는데 자연건강도 모임 굉장히 원만하고 여자예요. 혼자 사시더라고. 그 자세한 가족관계는 내가 안 물어봤어요. 어디 같이 모여서 많이 다니고 법담 나눌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있네? 우리 어떤 모임이 있으면 턱 지혜로 얘기를 해. 야, 이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같이 여행 갈 때도 문제 생기면 탁 지혜로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수습해. 그리고 내가 그 뒤에 미얀마 가기 전에 아바타 하다가 나는 청해무상사 칭하의 우상스 관음법문 오고 넘어왔는데 그분은 아바타 하다가 인도에서 무슨 또 스승 구루를 모셔왔다고 뭘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얀마에 가서 이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수승한.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일로 와. 이거 해, 마지막에. 다 해봤지만은 해본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행이야. 다 뭘 하려고 해. 근데 이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매듭이 없어, 이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옳다 그러다가 없어. 원하지도 않아. 그냥 놓고 있어서 보는 거야. 아무 재미가 없는데 이것이 법의 맛으로서는 최고야. 내가 걸리지 않았으니까. 바라는 게 없으니까 괴로울 일이 없어. 바라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안 바라고 살아본 사람이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안 바라는 거잖아. 놓고 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네.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로 와.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는 그 동아지약 다니다 약사하고 해서 암 걸려가지고 한 사람 내가 당신 이 수행해 하려고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죽었더라고.
그리고 또 그 KBS 계신 분 찾았더니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었다고 그래서 인연이었구나. 인연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하인두, 서양화가 하인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 김종애 박사, 정신과 의사. 그 사람들이 이걸 안 해. 하겠어, 나이 먹었어. 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좀 알려주고 싶었어. 이것이 우리가 아는 불교하고 다르다. 이건 있는 그대로 보는 불교는 전혀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그런 불교하고 다르다. 오리지널 부디즘, 팔리어로 해석하는, 한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팔리어에 의해서 해석된, 그리고 스승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런 것들은, 부디즘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부디즘하고 전혀 다르다. 다 죽었어. 우리 장모님은 가르쳐 줬더니 싫대. 딸을 두고 내가 10여 년 것을 그 집을 비우니까 좀 미웠을 거야. 3번 얘기했어. 위암으로 들어올 때. 이거 해라. 호흡번 수행. 싫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어머님은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걸 내가 알려드렸으면 우리 어머님 받아들였을 텐데, 그 인연이 안 닿았어. 상도동 이 여사님은 인연이 닿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문제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 몸이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다. 이는 마치 호롱불이 기름과 심지에 의지하여 타는데, 기름과 심지가 닿으면 불꽃을 받쳐주는 것이 없어져 꺼지고 만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등잔불이 꺼지는 것이 기름이 없어서 꺼지는 경우, 이게 뭐죠? 에너지. 살고자 하는, 자살하는 거예요. 심지가 다 타서 꺼지는 경우 몸에 병 난 거예요. 근데 기름과 심지가 다 타서 꺼지는 경우 천수를 누리는 거.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꺼지는 거 자연재해. 3가지 유형의 죽음이 있어요. 그와 같이 비구들이요, 비구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지금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지금 힘이 빠지네, 압박감이 와, 쪼이네. 발밑에서부터 쪼이는가 머리에부터 쪼이는가가 달라요. 머리에부터 쪼이면은 빨리 고통이 적어요. 저기서 발밑에서 오면 고통이 길어요. 어쨌든지 그 고통을, 괴로움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보면은, 땀마, 대상, 법으로 보면은 분리가 되어서 내가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목숨이 끊어진 느낌을 느낀다 라고 안다.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서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다 라고 안다. 이렇게 집착이 끊어지면은 싸늘하게 식고 말아서 아무것도 없다, 집착이 끊어지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아라한이 돼요. 그리고 아직 그래도 미련이 있으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신분이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순간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 안 되면 안 태어나고, 그 순간에 도구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에 집착이 딱 끊어지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쌈마사시라고 고통 속에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경전에 그런 얘기 나와요. 쌈마사시라고 해서 그 화살을 맞아요. 숲속에서 누가 곰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화살을 쏘았어요. 그 사냥꾼이 가보니까 비구가 수영하고 있는데 옆구리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저 풀을 좀 배에서 여기 좀 달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을 그대로 알아차려서 거기서 그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아라한이 돼요. 그러니까 위대한 죽음이죠. 막 헛소리 지르고 얘 이놈아, 네가 나를 하고 막
뭐 이제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면 그거 안 좋죠. 분노의 세계로 가죠. 근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것을 삼마사시라고 그래요.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괴로워하네? 라고 막 쪼이는 거, 압박 오는 거, 그것을 그대로 해서 무상하고 덧없다. 이것도 죽으면 끝이다. 라고 집착을 딱 들으면 그 순간 아라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들이 경전에 가끔 나옵니다. 지금 부처님 시대와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은 도구를 얻는 사람들이 차츰 적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악하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법이 자꾸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환경도 파괴되고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것에 더 현혹되고 정신적인 고귀한 가치는 자꾸 없어지고 그것을 상당 부분 주도해서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또 종교예요. 종교가 굉장히 그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인간의 자율성, 창의성을 종교가 오히려 말살시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만이 최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히 그런 종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스승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특정한 종교의 교주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인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스승이세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